지난주일 말씀을 혹시 기억하실까요? 용서를 넘어 사랑을 이루다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기억이 난리가 없쥬. 예, 그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억나실 거예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기억나세요? 예, 그냥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하면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 여러분 이어지는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가 아니고 지난주 토요일이지요. 하마스라고 하는 가자 지구에 있는 이슬람 단체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막강한 방어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었던 그러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낙후된 아날로그식의 그러한 무기들 앞에 이 처음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민간인들이 많이 잡혀가고 많이 다치고 죽는 일들, 사상자가 많이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는 연일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지요. 어떻게 그렇게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최고의 정보기관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사드나 미국의 CIA에서도 그 전쟁을 낼 거라는 사실을 전혀 예측을 못했다. 그래서 사상자가 그만큼 많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일이지요. 어려운 일이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에 전쟁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계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또 그 열방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 전쟁이 터지니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전쟁이 이스라엘과 하마스만의 전쟁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전쟁이 벌어지니까 미국도 또 서방에서도 우리는 함께 싸우겠다라는 이렇게 빨리 움직일까라는 싶을 만큼 빨리 움직였어요. 참 그죠? 그리고 이슬람은 또 이슬람대로 뭉쳐서 우리도 싸우겠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이 전쟁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전쟁이 일어난 이야기들을 보면서 아마도 배후 세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렇게 이 전쟁을 침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관한 이야기가 뉴스에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 총리가 좀 강경한 정책을 피기도 하고 그래서 전쟁을 어쩌면 일으킨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내에서도 분열이 좀 일어나서 전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도 뉴스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지도자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도자들이 잘 설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도 나라를 분열시키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아니라 나라를 모아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설 수 있기를 누구가 아니라 정말 어떤 지도자가 서더라도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이 나라의 국민들과 나라가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계보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 여러분 모세를 성경이 뭐라고 판단하느냐 하면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여러분 선지자, 이스라엘의 지금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 다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최고의 선지자라고요? 모세래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말 다 했죠. 그죠? 모세에 대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그러면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셨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느냐 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가서 그 왕과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엄청난 이적들 기사들을
행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고요. 그래서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모세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지도자는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모세가 영원히 살 수 없기에 여러분, 국민들은 언제나 모세 같은 지도자를 꿈꾸게 되겠지요. 모세 같은 지도자가 또 나와야 될 텐데 모세.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열심히 잘했어요. 그런데 모세만은 조금 못한 것 같아요. 또 다른 지도자들은 형편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도자에 대한 꿈을 변경하게 돼요.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하는 거지요.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말씀해 보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러분, 그 지역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이 사무엘에게 와서 모세, 이제 이런 지도자는 없으니까 주변 나라 보니까 좋은 왕들이 있더만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왕을 주십시오라는 하는 말을 사무엘 선지자가 기쁘게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신데 그냥 허락하지 않으시고요,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누구를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버렸다고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늘 인도하셨고, 필요하면 먹을 것도 주셨고 물도 주셨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여러분, 그렇게 그 백성들의 왕이 되셨고 그 백성을 지도하셨는데 오늘 그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도 왕을 달라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은 그래서 왕을 세우게 해주시죠. 여러분, 그 처음 쓴 왕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지나서 다윗 왕 때가 되면서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이 왕으로서는 후에 나오지 못할 법한 그러한 왕이 세워집니다. 누구예요? 다윗 왕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 그러면 대명사가 됐어요. 그 왕 있잖아. 그 왕 누굴까요? 다윗 왕이에요. 그 왕, 우리 진짜 그 왕은 말이야 너무 좋았어. 그러면은 그냥 모두 다 알아들어요. 다윗 왕, 이렇게 알아들 만큼 좋은 왕이었어요. 근데 다윗도 영원히 살지 못하지요. 그 백성들은 위대한 지도자를 또 만나지 못하고 위대한 왕을 또 만나지 못해요. 그런데 늘 꿈꾸지요. 또 좋은 지도자, 좋은 왕이 나오기를. 그렇게 그들은 꿈꾸다가 그들의 꿈이 열망이 됩니다. 열망이 돼서 무엇을 기다리느냐 하면 지도자,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다 감당하는 메시아가 오실 거야,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요, 온 백성들이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게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훈련소 딱 나오면 군대에서 이등병 때 누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툭 쳤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병! 김! 그죠? 관등성명 되잖아요. 여러분, 쿡 찌르기만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얘기하냐면 메시아가 오실 거야 이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보여주냐면 세례 요한이 보여줘요.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에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러분, 다윗이 죽은 이후에 그 다음에 왕이 여러분 여러 명 바뀌었지만 악한 왕도 있었고 또 잠깐 좋은 왕도 있었고, 그 왕들도 또 실패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다가 결국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메데바사가 그들을 치고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러다가 로마가 이스라엘을 또 다스립니다. 로마의 식민지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정치적, 종교적 그런 자유를 줄 만한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것을 헬라어에서는 크리스토스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거야. 우리를 해방시킬, 우리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해방시킬 메시아가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모든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러자 세례요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서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원하면, 여러분 빨리 알고 싶은 거죠.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메시아를 만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들의 모든 백성들의 궁금증이었어요. 그만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보기에 외모가 별로 특별하고 하나님 대단한 그런 아주 기거리 장대하고 용사 같은 모습이 아니라 참 평범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이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존경할 만한, 존중할 만한 그런 어떤 모습도 별로 보이지 않더라.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원했고 간절히 원했던 예수님이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들은 그 간절함 가운데 기다리던 그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은 잃어버리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지요. 여러분, 주님을 기대할 때는요, 주님 오시는 그 주님을 그대로를 인정해야 돼요. 내 규정을 가지고 주님은 이러셔야 됩니다, 저러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것을 찾는 것이 성도예요. 어저께 잠깐 신방을 갔었는데 세 가족이셨는데요, 모든 일을 얘기하는데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먹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맡길 때 우리의 삶이 복되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함께 공감하며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왜 내가 옛날에는 참 뜨거웠던 신앙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내가 참 열정이 있었고 신앙의 기쁨이 있었는데 왜 잃어버렸나?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이지요. 나 자신이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놓쳐버렸기 때문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을 꼭 붙잡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정했어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사모함. 사모함. 여러분, 사모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다, 우러러 받들고 마음속 깊이 따르다. 자,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것, 그리고 마음속에 받들어서 깊이 따르는 것, 이게 사모하다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는 시간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말씀을 보았다면 오늘은 이 마가복음에서의 말씀을 좀 보는 중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요, 오늘 이 예수님을 사모하는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요. 이 여인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요, 이름을 굳이 부르지 않고요, 이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인, 여자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줘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여러분,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얘기해요. 이 마리아가 누군가 11장 요한복음 11장 2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니라더라.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던 여인이었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 병든 나사로, 실제로 죽었던 거죠, 그죠? 죽은 나사로의 동생이에요, 여동생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을 마가복음에서는 여자라고, 여인이라고 표현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지금 마리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오늘 예수님 앞에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닦아드리는 거예요. 어떤 성경에는 발을 닦아드렸다, 어떤 성경에는 머리를 닦아드렸다 하는데요, 사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다 닦아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조금 이따 나오게 될 텐데요. 왜 그렇게 닦아드리는가? 그 닦아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비판을 합니다. 4절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래요. 예수님을 닦아드리는 그걸 보면서 왜 이거를 막 낭비하냐 이거지요. 그러면서 5절이 말씀하지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여러분, 지금 이 향유를 옥합, 이 나드, 순전한 나드 이 한 옥합을요 팔았으면 적어도 300데나리온보다 많이 받을 텐데 이거예요. 300데나리온은 얼마냐? 여러분,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건 로마의 이 화폐 단위예요. 그런데 이 300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건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루에 일당.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10만 원 안팎이 될 것 같아요. 그죠? 한 100만 원, 하루 일당 100만 원 받는데 그러시면 여기서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예, 그렇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아마도 이렇게 어떤 분들은 적을 수도 있겠고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 1년 연봉이에요. 1년에 아무것도 안 쓰고 그 받은 거를 모아서 살만한 그거보다 더 비싸면 비싸지 더 싸지 않을, 이거 중고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더 깎였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비싸면 비싸지 더 싸지 않을 만한 그런 아주 귀한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향유를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 이 발라드리는 그 여인에게 차라리 팔아서 어려운 이들을 도왔다면, 가난한 이들을 더 도왔다면 더 낫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변호해 주세요. 변호를 뭐라고 하시는가?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그냥 둬라. 너희들 왜 이 여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니? 그냥 둬라. 이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예수님이요 특별한 축복을 하세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놀라운 축복이지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여인의 일도 같이 전해지는 것,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향한 축복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면 우리는 그냥 못 봤잖아요. 중요한 말씀이야. 그리고 빨간 줄 쫙 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줄 안 치시나요? 빨간 줄 밑에 쫙 긋고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야라고 우리가 보통 여기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말씀으로 예수님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같이 전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 뭔가요?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배고픈 자에게 밥이 빵이 복음이겠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니지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영원히 죽었다예요. 영원히 죽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복음을 우리는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또 멈춰지지 않아요. 이 복음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준비하셔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가운데 이거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주님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이야기가 함께 전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예수님의 순전한 복음 옆에 왜 갑자기 이상한 여인 하나가 껴요? 이 여인 하나가 뭐 이렇게 이 옥합을 들인 이 사건이 이 복음 가운데 거기에 딱 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일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왜일까요? 이 복음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독생자의 그 은혜라고 한다면 이 복음을 받은 성도들은 어떤 자세여야 하는가? 예외 없이 다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하면 이 여인처럼, 마리아처럼, 오늘 마리아처럼 그 주님 앞에 이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냐 하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오늘 그 주님 앞에 오늘 우리의 향유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게 당연한 거야를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는 무엇이냐 하면 죽음에서 살려줬어요. 그냥 죽는 거 아니고요, 영원히 죽은 그곳에서, 죽을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죽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 생명을 얻은 자가 오늘 이 마리아처럼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사모했는지,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는지 전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이 사모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복음의 중심은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음의 소식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복음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은 복음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그 기쁨을 사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비싼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도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여인의 여러분 그 사랑하는 마음이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영어 성경에 보면 beautiful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아름다운 일을,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아름다운 일이 무엇이냐 하면 주님을 사모하는 이 여인의 섬김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아름다운 일을 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모함을요, 아까 제가 정리해 드렸죠.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러러 받들고 마음속 깊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노회가 있었어요. 노회가 있었는데 노회 중간에 한 목사님이 나와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따라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바쁜 일이 있으세요? 어디 가세요? 이렇게 평소에 친분이 있던 잘 아는 여러분들도 아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친분이 있는 분이었다 보니까 그래서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오늘 꼭 가야 될 곳이 있어요. 그래서 왜 저한테 죄송하세요? 가셔야죠. 무슨 일이 있으신가 해서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목사님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했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을 만나러 오늘 약속을 잡고 가는 길이에요. 한 주간 동안에 그 목사님과 그 자녀에 대한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애틋함이에요. 그죠? 그게 애틋함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이 애틋함이에요. 자녀가 목사님 따라서 교회를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전학을 가고 친구들 만나던 친구들을 또다시 다 잃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야 하고 이런 속에서 아이들 가운데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이 일을 겪으면서 목사님은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 마음이 이해되는 게 애틋함이고요. 그런 자녀를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애틋함이에요. 여러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이지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부모님이 그 자녀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드는 거, 그 자녀가 잘 일어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애틋함, 사모함, 사랑함이라고 부르는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사모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오늘 이 여인이 깨뜨렸던 옥합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깨야 되는 옥합은 무엇인가 두 가지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오늘 8절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다음 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몰라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지금도 뭐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임금님이 되시면 내가 오른편에 있을 거야. 아니야 내가 왼편에 있을 거야. 자리 싸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예수님이 중간중간에 나는 죽어야 하리라 미랄이 썩어져야 한다 그래야 생명이 산다 이 말씀을 전하셨던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한 여인은요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어요. 이 여인이 내가 죽을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실지에 대해서 막연하지만 어느 정도 알고요.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며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감을 잡고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 하나를 곱씹어 보면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은 그냥 몰라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곱씹고 또 말씀 묵상하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씩 배워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은 없어요. 그냥은 없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생명으로 알아 오늘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 그런 자녀가 있어요. 아빠 힘들지. 그런 자녀 있으면 여러분 예뻐요, 안 예뻐요? 그냥 예쁘지 않죠.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잘해야 하는 자녀 한 자녀가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사랑 더 블레싱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좀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처절하게 사랑하셨는데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하지 않을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마음을요, 알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거든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보고 열심히 여러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는 건데요, 전혀 상관없이 살면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인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가 되라고요. 믿는 것만 가지고 가지 말고 아는 것도 같이 가지고 가서 균형 잡힌 믿음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가야 오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오늘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예수님 앞에 오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씻기는 것은요, 보통 집에 들어가면 발만 씻기잖아요. 예수님 세족식 하시잖아요. 세족식을 하시는 건 발만 씻기는 거예요. 그런데 발만 씻기는 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겨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이 여인의 마음을 받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뜨려야 할 옥합이 무엇인가? 우리의 불신앙을 깨고요, 신뢰하며 섬기는 주의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일들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죽음을 향해 가지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죽음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지가 있으시면 사실 거라는 것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오빠를 통하여서 봤거든요. 예수님은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마리아는요, 이 질문을 받았던 가정이었어요. 이 질문을 받고 죽었던 나사로가 사는 것을, 부활하는 것을, 생명이 사는 것을 경험했던 여인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그녀는 왜 주님 그 길을 가십니까가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길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을 나는 오늘도 여전히 섬깁니다로 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은 무엇이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틀에다가 주님을 갖다 맞추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주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를 비우고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며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지요. 여러분, 근데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마리아의 모습과 오늘 말씀이요, 이 9절에서 단락이 되지 않고요, 여러분 성경을 다 보시면 성경이 11절까지 가요. 이 단락이 거기까지 가요. 근데 10절과 11절에 전혀 다른 사람의 얘기가 하나 나와요.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지금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가 2절에 나와요. 근데 이전까지는요, 9절까지는 이 여인의 주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그 일들을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10절과 11절에서는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액션을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한 여인은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 하면 주님을 사모하는 액션을 취해요. 근데 한 사람은 주님을 파는 액션을 취해요. 여러분, 이것이 의도된 것이라는 거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마가는요, 기록한 거예요. 뭘 기록했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든지 이 믿음의 길에 설 수도 있고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는 길에 설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는 끝까지 여전히 이 사모함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3년 내내 계속 쫓아다녔던 제자가 아니에요. 어떤 때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 막 달려가서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마리아였지만, 또 그녀는 집에서 어느 날은 예수님을 초대해서 또 어느 날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뵈면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지만,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3년 동안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더 신앙이 좋아야 될까요? 누가 더 공감해야 할까요? 누가 더 사모함이 많아야 될까요? 가룟 유다 아닐까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최측근에 있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이 선택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로 가더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 신뢰함으로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이냐, 사모하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오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가는 사람이 될 것이냐, 오늘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마가의 질문이 우리의 삶의 질문이기를,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찾을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요, 무슨 선택을 해야 하느냐 하면 이 사모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에 내가 맞춰져 가고 그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오늘 그 주님의 도구가 되어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모하는 주의 종이 되어질 때 오늘 이 마음에요, 기쁨이, 감격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은혜가 전해지는 역사가 있지요. 오늘 이웃사랑 더블레싱을 준비하면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마리아처럼 주님의 계획과 뜻을 알아,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을 펼쳐나갈 수 있는 주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요, 우리의 뜻대로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때 우리는 가룟 유다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때로는 자녀를 향해서, 때로는 물질에 가는 것에 관해서, 때로는 내 시간이라 생각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역과 내 영역을 나눠놓고 내 영역은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여러분 외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변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리아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오늘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물어 오늘 예수님 앞에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제가 이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에 계속 남아있었던 말씀이 뭐였느냐 하면 갈렙이었어요. 갈렙은 젊었을 때 40여 년 전에 품었던 마음을 40여 년 동안 지켜내더라고요. 여러분은 지켜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마리아처럼 그 마음을 지켜내고 계십니까? 예전에 정말 뜨거웠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순전했던 순수했던 그 사랑을 지금도 여전히 지켜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순전함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섭시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 우리 안에 죽어졌던, 우리 안에 식었던, 우리 안에 놓쳤던 그러한 마음들, 오늘 마리아의 그 마음을 보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잃어버린 내 마음을 찾게 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간절했던 마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달려갔던 그 마음, 하나님 오늘 그 마음을 찾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게 해 주시고 그 일을 향하여서 신뢰하며 섬길 수 있는 종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사모함을 회복하게 하시되 오늘 나의 삶에 있어서 그 선택을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으로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그 마음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우리의 뜻을 주장했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하나님 돌아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나갔던 우리들의 그 마음을, 그 사모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세상에서 찌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하나님을 잡아당겨서 맞추려고 했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을 따라가는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그 뜻을 알아, 그 계획을 알아, 그 계획 앞에 우리의 삶을 마칠 수 있는 하나님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사모하는 마음, 애틋한 마음이 오늘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모든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삶으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비교할 수 없이 크시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위대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게 있는 향유옥값 함께 찬양하고 원로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합시다.